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제3편의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윗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참 부럽다. 둘은 큰 믿음을 가졌지만 그도 사람이었네. 실수했잖아요. 죄도 짓고 허물도 있고요. 셋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품고 다윗 내치지 않았고 마침내 다윗 되게 하셨네. 그리고 또 다윗을 보면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 다윗만은 못한 나이지만 참 하나님께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나도 하나님 자식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내가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듯이 훗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여기 김 목사 이런 다짐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자랑스러울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의 아버지도 몰랐고 그의 형제들조차도 다 몰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 집에 보냈잖아요. 아버지 이새인데 이새의 가정에 너네 집에서 왕을 뽑겠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1번부터 7번까지 아들을 쭉 세워놨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누가 뽑힐 줄 알고 그 8번째 되는 다윗은 들에 나가서는 양이나 좀 보고 있어라 하고 밖에 보내놨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아이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다윗인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딱 지목해놨잖아. 네가 왕이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 어느 날 창세기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험한 인생을 살았다. 그 야곱만 아니라 다윗이 험한 인생을 산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늘. 사실 이게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고생 안 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고생 더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아주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꾸미지 않고 속이지 않고 하는 대답이 뭡니까? 안 해. 이 말이에요. 힘든 거예요. 어린 아이도 힘들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힘들어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곡식도 그래, 곡식도. 요 뒤에 우리 예배당 조그마한 그 흙 있는 곳에 장로님 씨를 들여놔 가지고 새 그 순들이 나왔거든요.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그냥 갈 수가 없어. 물 좀 줘요. 물 좀 줘요 하는 것 같아. 더워서 죽겠다고. 그래서 물 좀 뿌려갔거든요. 우리가 먹는 상추 한 포기, 그들은 고통 없을까요? 땡볕에서요, 우리보다 더 죽을 고생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에어컨 바람이나 있지요. 저 들판에 에어컨 바람이 있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생명 내놓고 저 있는 거예요. 떼앞에 밑에서. 생명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늘 또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살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나. 하나님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도 그렇게도 왜 이리 대적이 많습니까? 대적은 비단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이겠습니까?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 나의 환경들, 아픔 다 대적들이죠. 이게 너무 많더라는 거. 철에 들면서 보니까 철없을 때는 그냥 막 살았는데 점점 더 알게 된 것은 야, 이거 쉽지 않구나. 이거 쉽지 않구나. 하나님,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인 것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사실 다윗은요, 왕도 됐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그냥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요. 그는요, 발 뻗고 못 잤어요. 어느 날은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그래요. 왕의 자리에 있는 아버지를. 그 아들 상대해야지요. 그들과 함께 달려온 무리들, 대적들을 상대해야지요. 더 이상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의 삶이었어요. 고통, 고난, 힘듦, 한숨과 눈물, 사람에 따라서 그 깊이와 양과 결은 다를지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뭐 오늘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 그래도 이리저리 좀 단장하고 오셔가지고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시끄럽게 삽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큰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죠. 노래하잖아요. 저기 그 넓은 하늘을 갖다가 공책을 삼아놓고 바닷물을 떠다가 잉크를 삼아 써도 내 평생 써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나를 살게 하는 힘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와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성경을 쭉 그의 일대기를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풍덩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 분명하다 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대적해서 말하는 막 악담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1절의 말씀은 육체적인 고난이라면 2절의 말씀은 악담을 들으면서 겪어야 될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고통에 정신과 영적인 고통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합쳐져서 다윗에게로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영적인 이 고통 두 개를 다 버텨보면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저울에다가 한번 올려봤어요. 그 저울이 아무 말을 안 해. 근데 눈을 뜨다 보니까 글씨가 써져 있어. 잴 수 없음. 저울이 잴 수가 없어. 엄청난 고통이 있죠. 충격적인 고통이에요. 이 정도 되어지면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정도 고통이 오면 사람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주저앉지 않았거든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입이 달랐어요. 입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입이 달랐다 이 말은 말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입만 살았네 하는 비난이 아니라 입이 살았네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이 살면 살아요. 말이 살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입만 살았네 하는 비난을 들을 것이 아니라 야, 입이 살았다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입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방패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드신다는 것은 나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의 그 압력을 받고 있었던 그 순간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야, 정말로 부럽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이 했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증거잖아요. 이게 무엇이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 성답하시는도다.
다윗은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저는 굉장히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였을까? 다윗 진짜였을까? 안 무서웠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했지만 천만인의 대적이 나 한 사람을 공격해 오는데 정말로 안 무서웠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두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해도 무섭다. 기도해도 무섭다. 사람인데 왜 안 무섭냐? 기도해도 무서워요. 기도해도 두려워요. 그러면 다윗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 시간도 보니까 저 혼자만 무섭다고 두렵다고 여러분들은요 전혀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김 목사 나만 사람인 것 같고. 아니면 다윗이 거짓말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상황 파악을 못한 것일까? 도대체 뭘까? 다윗은요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상황 파악을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천만인보다도 더 힘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여호와를 봤단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을 쏟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큰 소리 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산 믿음 아닙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을 받고 저도 다짐했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자. 내가 몇 평생을 산다고. 한 평생인데 이렇게 살자.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러고 저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을 느끼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었어요. 실수와 허물 뒤집어 쓰고 산 사람이에요. 죄짓고. 하지만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했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 마음에 딱 맞다. 이런 영예로운 칭찬까지 다윗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잖아요. 상황이 좋아서 막 기도하고 나는 안 무서워 뭐 어쩌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황은 안 좋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주께 감사하고 오늘 맥주절이니까 또 봉투 새롭게 맥주절 감사한 건 봉투에 헌금 넣어서 드리고 이러면 됐지 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잖아.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못다한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안타까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 아닙니까? 이것이 기도고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상황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변덕도 부려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나에게 좋은 쪽보다는 나에게 안 좋은 쪽이 더 힘이 세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막 어지럽 정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원은 좋은 것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들이 더 힘이 세면 좋겠는데, 이 좋은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안 좋은 것들이 더 강하게 나에게 닥쳐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심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늘 말씀하시는데 그게 귓구멍에 안 들어와. 그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내 자신이 조절이 안 돼. 막 흔들리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삶에 적용하자 말이 좋지 쉽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울다가 웃다가 자빠졌다가 후회하다가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 지금 안 그런 것처럼 다 앉아 계시지만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안 그런 것처럼 할 뿐인 것이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그냥 요동을 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계셔. 반석처럼 우뚝 솟은 산처럼 흔들림도 없으셔.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 주잖아요. 너희들 내놓을 것 없다. 날 의지해라.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삽시다. 말 한마디라도 곱게 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해 주고 비틀거리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우리 사는 날 동안이라도 이렇게 살자고요. 8절 말씀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잖아요. 누가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요 잠도 잘 잤어요.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했습니다. 누워서 자고 깨고 잠도 잘 잤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고통 중에 내가 갖고 산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랬잖아요. 다른 평안이거든요.
나도 평안하기 위해서 자고 깨고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다윗은 그 평안을 받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잘 있었겠어요. 다윗 그가 누렸던 그 평안, 주님이 주신 것, 저도 그 평안을 경험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늘 잠만 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신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고통, 아픔, 눈물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싹 지워버리고 하얀 백지 한 장 내 삶에 안겨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겪은 아픔과 고통은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가슴 저 깊은 곳에는요 눈물이 대롱대롱 맺혀 있어요. 그냥 건들면 쏟아져 버리고요. 때로는 눈물이 반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눈물을 꾹꾹 집어 눌러 담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못 벗어.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나는 벗어 던져버릴 수가 없어요. 그대로 안겨 있어요, 속에가. 그래서 이렇게 하지요. 다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짐하냐면 눈물만 흘리지 말자. 슬퍼하지만 말자. 그리워하지만 말자. 어차피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면 잘하자. 눈물도 잘 흘리자. 슬픔도 잘하자. 그리움도 잘하자. 그러려면 주님을 봐야 돼. 그러려면 주님을 봐야 돼. 그러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또 주님 바라고 또 주님 의지해야 돼. 이게 나의 애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평안으로. 그래서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 갈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와 슬픔 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좀 더 사랑하고 나를 좀 더 사랑하고 우리 서로 더 사랑하면서 삽시다.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은 그 힘도 약하거든요.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면 돼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사람은 못하는 일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나의 가는 길이 환난과 시련으로 얼룩지고 넘실거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나의 가는 날들 동안 내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가는 자랑스럽고 든든한 우리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잘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금 드려서 봉헌합니다. 여호와여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그리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